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주보 맨 위에 보면요, 오늘 무슨 주일인지 적혀 있어요. 날짜와 함께. 네, 사순절 5번째 주일이죠. 그러면서 제주 4.3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총회에서 제주 4.3을 추모하는 기념 예배를 드리기로 총회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인가요? 시작을 해서 올해 4번째 4.3 기념주의를 맞이합니다. 마침 정확하게도 오늘은 날짜가 정확하게 4월 3일입니다. 제주도 4.3 사건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한때 이 4.3 사건은 제주도의 공산주의자들의 무장 폭동이라고 그렇게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북한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주동자가 되어서 내란을 일으키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맞선 그런 폭동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4.3을 그렇게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에 무장봉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 무장봉기를 주도한 사람들이 남도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갈라지고 6.25 전쟁이라는 참상을 겪으면서 북한, 공산당 하면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당시 8.15 광복 후에 공산주의자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공산당 나쁜 놈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해방 후에 우리가 새롭게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까? 민주주의의 나라를 세울까? 사회주의의 나라를 세울까? 여러 가지 수많은 정치 양식을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이념을 가지고 투쟁하던 그런 시기이죠. 치열하게 고민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사회주의를 선택하기도 하고 올바른 사회의 정치 방식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북한의 권력을 잡았던 공산주의자들이 보여주었던 나쁜 행태 때문에 우리에게 공산당, 북한, 나쁜 사람들 그런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당시에 1947년, 48년 이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을 똑같이 오늘날과 같은 마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도라는 상황은 당시에 매우 특수했습니다. 일제 말기에 태평양 전쟁을 시작한 일본은 제주도를 특별한 전쟁 기지로 삼았습니다. 동남아를 침공하고 미국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기지로 삼았죠. 그래서 그 조그만 섬에 6만 명이 넘는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보급을 어떻게 했을까요? 식량도 필요하고 수많은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엄청난 약탈과 수탈을 자행했지요. 그런 제주도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군이 물러간 자리에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해방군입니다만 그들이 제주도에서 보여준 행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미군의 편에 서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또한 아쉽게도 일제시대에 일제에 봉사하던 친일 경찰들이었습니다. 미군은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만 그들을 완전 청산하지 않고 일제에 부역하던 사람들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들을 경찰 정권의 권력의 자리에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제주 사람들의 입장에서 미군은 일본을 몰아댄 해방자라기보다는 일본을 대체한 또 다른 침략자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 극심한 흉년과 전염병까지 겹치게 되어서 제주의 민심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었죠. 그러던 중 1947년을 맞게 됩니다. 1947년 3월 1일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대규모의 행사가 열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대한만세, 독립만세를 외쳤어요. 만세 행진을, 평화로운 시가 행진을 벌였죠. 그러다가 작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는 경찰이 말을 탔잖아요. 경찰이 말을 타고 그 평화 행진을 요즘도 광화문 이런 데서 시위하면 경찰들이 나와서 특별히 막는다기보다는 그 질서 유지를 하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기마 경찰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 시위대 행진을 구경하느라고 구경 나왔던 조그만 어린 아이를 이 말탄 경찰이 치어버리게 돼요. 고의였는지 몰랐는지 모릅니다만
어린아이를 친 경찰은 그대로 가버립니다. 안 그래도 경찰에 대해서 반감이 많은 터에 어린아이를 치고 그냥 가버리니까 평화행진을 하던 사람들이 경찰의 그 뒤 꽁무니에 대고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죠. 경찰은 경찰대로 자기들에게 평소 반감이 많은 것을 알고 있던 터에 시위대가 갑자기 돌을 던지니까 만세 행진으로 위장해서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 아닌가 하고 오인하고는 민중들을 향해 실탄을 발포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6명이 즉사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합니다. 제주도민은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해라, 반성해라, 너희들 잘못한 거 아니냐 요구했습니다만 경찰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총파업 투쟁을 벌입니다. 사과할 때까지, 너희들의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 총파업한다. 이 파업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정부와 경찰과 미군정은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실수했다, 인정했으면 됐을 일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군정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업하는 사람들을 무더기로 체포하고 고문하고 투옥해버립니다. 강경책으로 대응합니다. 제주도민은 도민들대로 시위를 이어나가죠. 정당한 항의를 왜 묵살하느냐? 8월 15일에 또 대대적인 검거를 하고 앞장선 사람들을 투옥하죠. 때마침 한반도에서는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이 아니라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정부를 세우자는 그런 단독정부 수립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남한의 단독정부를 강하게 추진했던 것이 바로 미군정이었고요. 일본을 대신한 미군을 등에 업은 친일경찰, 그 미군과 경찰에 의한 불의한 탄압, 미군이 추진한다는 단독정부가 세워지면 우리나라는 둘로 갈라지는데, 이런 수많은 상황이 합쳐져서 혼란한 터에 일부 제주도민들이 어리석은 혹은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단독선거를 저지하고 경찰의 억울한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서 무장투쟁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1948년 4월 3일에 새벽을 기해서 한 350명 정도가 되는 무장대가 무장을 하고서 경찰서를 습격하게 됩니다. 경찰과 미군정 깜짝 놀랐죠. 당황했죠.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총파업 투쟁, 시민들의 투쟁에 그렇게 강력하게 탄압했던 미군정과 경찰, 이번에는 총을 들고 덤볐는데 가만히 놔뒀을까요? 아니요.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무장투쟁을 시작한 이들도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럴 일이 아니었죠. 잘못된 방법이었죠. 그러나 그 무장투쟁에 대항한 이들도 똑같이 어리석었습니다. 더 어리석었습니다. 전 경찰 병력을 동원했고요. 군대까지 육지에서 불러왔고요. 군대와 경찰도 모자라서 극우 청년들, 서북 청년회라고 불리는 그런 민간 청년들 단체까지, 어용단체까지 불러들였어요.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장한 사람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민간인들이 엄청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제주도를 가보시면 중산간이라고 불러요.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도가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해안가 말고, 맨 산 위의 꼭대기 말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중간 지역의 산간, 중산간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지역을 해안으로부터 5km까지, 바닷가에서 5km까지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의 지역은 소개시켜버립니다. 다 바닷가로 내려와라. 모든 집을 비우고 마을을 비우고 아무도 살 수 없다. 통행 금지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마을을,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리죠.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이 과정에서 제주도에는 씻을 수 없는 처참한 아픔의 기억이 새겨집니다. 무고한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요. 집을 잃었고 밭을 잃었습니다. 동굴로 숨어들었고 길바닥으로 내몰렸죠. 아무 상관없는 백성들도 잠재적인 폭도로 간주되었습니다. 집안에 호구조사를 해서 너희 집에 청년 있었는데 청년 없어졌네? 폭도 아니야? 대살이라고 해서 대신 죽여버립니다. 한 마을을 아무런 조사도 없이 그저 무작정 다 살해해버리기도 합니다.
중학생 어린 소년을 철사로 손을 묶어서 천장에 매달아 놓습니다. 실토할 때까지요. 그 소년은 그 일 후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나라를 떠버립니다. 지금 90이 넘은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됐다고 합니다. 증언을 눈물 흘리며 합니다. 한 마을을 통째로 집단 학살합니다. 무장봉기를 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제주도민을 폭도로 간주하고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당시 제주도민이 3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때 학살당한 사람이, 죽은 사람만도 3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우익단체, 극우단체가 매우 잔인한 짓들을 많이 했다고 증언이 이어집니다. 정치와 이념으로 포장하고 저들은 정치 권력에 맞서는 폭도야, 우리는 정치 권력이 인정해준 정의로운 단체야, 그 정당성 뒤에 숨어서 잔인하고 악랄하게 증오와 미움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이 서북청년단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것이 영락교회를 위시한 서울의 유수한 교회들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독교에 씻어야 할, 참회해야 될 죄악이죠. 오늘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주의 4.3이 비극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 행위들이 비극인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비극이겠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정당한 것일까요? 상대가 먼저 폭력을 저질렀으니 더 큰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잘못한 사람에게는 더 큰 폭력 저질러도 됩니까? 네가 먼저 나를 한 대 때렸으니까 나는 너 10대 때릴 거야? 정당한 일인가요? 4.3이 비극인 이유는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들 뿐만 아니라 옳지 않은 행동에 옳지 않은 행동으로 응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 뿌리 깊은 미움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 행동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나는 정당했다고 알량한 정당함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했다는 것이죠. 나의 잘못을 잘못으로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주도 말에 속솜하라는 말이 있대요. 속솜하라. 제주도 사투리 너무 어렵잖아요. 속솜하라. 속으로 숨 쉬어라. 그런 뜻인가 봐요. 오랫동안 속으로 삭히고 침묵하고 조용해라. 1948년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벌써 70년이 넘은 일인데 70년 동안 제주도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속솜하라 속솜하라 가르쳤대요. 옛날 일을 묻기라도 할라치면 조용해라 조용해라. 행여 누가 들을까 소리를 낮추며 늘 속솜해라. 응어리진 가슴을 누구에게 풀어놓고 이 잘못을 사과해라 사죄해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용해라 조용해라. 이미 다 지나버린 일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비극의 진짜 씨앗이었던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 그 마음이 아직도 만연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씻어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미움이,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은 중에, 은연 중에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기에 속솜하라 속솜하라 그렇게 단속했던 것 아닐까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시선, 손가락과 낙인 찍기, 혐오와 비방. 4.3만의 일일까요? 정치적인 일만 그럴까요? 다음 주 토요일이 4월 16일이에요. 4월 16일 무슨 일이 있었던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이죠. 수백 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당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TV로 보면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더 끔찍한 기억이 있어요. 몇 달 후인가 광화문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집회를 했어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해라, 밝혀라. 광화문 광장에서 그렇게 유족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옆에 인터넷의 한 극우 사이트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100여 명이 몰려서 소위 폭식 투쟁을 했어요. 그것도 투쟁이랍시고 치킨 시키고 피자 시키고 단식하는 그 사람들 옆에서 그들을 놀려대면서 마구 먹어대면서
조롱하는 것이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조롱을 일삼았고 농성 중이던 유가족들을 향해서 시체팔이 장사를 한다고 그렇게 모욕했어요. 공감은커녕 근거 없는 비난과 비방, 증오와 혐오를 쏟아내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일까요? 그 옛날 제주도 70여 년 전에 그 학살을 일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적인 이상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저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있었던 미움과 증오와 혹은 억울함과 혹은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뒤엉키고 모든 것들이 꼬이고 왜곡되어서 그렇게 표출되었던 것 아닐까요? 세월호에만 국한된 문제 아니죠. 우리 사회 곳곳에 비난과 혐오가 넘쳐납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은커녕 우리는 말과 혀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죠. 요한 사도가 가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죠.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안 그렇지. 우리는 가인과 달라. 저놈은 진짜 살인자잖아. 우리가 무슨 살인을 했어.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는 요한 사도의 말에 우리는 떳떳하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달라요. 우리는 가인처럼 살지 않죠.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가인과 똑같아요. 다만 가인처럼 눈에 보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뿐 우리의 마음은 가인과 똑같지 않습니까? 가인과 똑같은 마음을 우리 속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발현되어서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 죄의 근본인 그 씨앗을 우리는 마음속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가인보다 더 악랄한지도 모릅니다. 정당함을 빌미로 더욱더 악랄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이 먼저 잘못했잖아요. 우리는 정당하다고. 각박한 세상에서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다들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쁜데 음주단속 걸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랍니다. 저 사람들도 했는데. 나의 죄를 돌아보기보다는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가인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죄를 인정이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떳떳하다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옳은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옳지 않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선악간의 모든 행위에 그 바탕에 깔려있는 미움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랑을 깔아놓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가? 나는 정당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가? 내가 하는 이 사랑이 진실된 사랑인가? 내가 하는 이 미움이 정당한 미움인가? 공의로운 미움인가? 하나님과 같은 정의로운 분노인가? 주님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죠. 주님의 이 사랑의 명령은요, 그저 착하게 살아라 하는 막연한 낭만적인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사랑,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치열한 고민입니다. 뼈아픈 선택입니다. 그리고 처절한 투쟁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 왠지 모르겠지만 이유 없지만 미워 죽겠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하라고 주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증오했던 그것까지 들어가서 그 미움까지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깊고 내밀한 곳에서 나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다만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나의 그 깊은 곳의 미움, 주님은 그것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남아있는 한 너희의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니야. 그것의 미움을 버리지 못하는 한 너희가 보여주는 선행, 아무런 선행이 아니야.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참으로 사랑이란 너희 삶에 없다.
그 깊은 자리에서 그 내밀한, 아무도 돌아보지 못하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나의 그 깊은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 미움과 그 투쟁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겉으로 아무리 떳떳한 삶을 살아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패배하면, 그곳에 나의 미움을 남겨놓으면, 그곳에 나의 증오를 그대로 놓아두면 우리는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주님 앞에 악한 자일 뿐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13장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 후에 긴 설교 말씀을 하셔요. 긴 설교의 말씀과 함께 긴 기도도 하셔요.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매우 긴 말씀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된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을 낭만적인 막연한 그런 사랑, 그래 너 사랑해, 이런 사랑으로 오해하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진짜로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13장 맨 처음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해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그 외형적인 모습을 표현한 말일까요? 끝까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겉으로만 사랑하셨습니까? 겉으로 있는 것 보여주고, 있는 것 나눠주고, 치유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래 내가 너 사랑해, 거기로 그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가장 깊은 곳, 마음의 깊은 곳, 영혼의 내밀한 그 끝까지 내려가서 그곳에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를 자신의 미움과도 투쟁하셨던 것 아닐까요? 예수님 사탄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몰아내셨지만 세상 모두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사탄을, 마귀를, 악마를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 마음과도 싸우지 않으셨을까요? 투쟁하지 않으셨을까요?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를 앞에 두고서 유다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곳에서부터 사랑할 수 없는,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투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투쟁에서 이겨내셨다는 그런 증언이 아닐까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랑을 하셨기에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는 증언이죠. 우리도 할 수 있는 겉모습의 사랑, 우리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사랑 가지고는 영혼을, 삶을, 생명을 구원해내지 못하니까요. 제주의 4.3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입니다. 지나가버린 역사입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말하죠. 과거와 현재의 대화입니다.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과거의 사람들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그들의 진실한 고백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미처 하지 못했던 그들의 후회, 그 고백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에게 지독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내 스스로 정당한 줄 알았는데 내가 미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죄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온 세상에 대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원통한 죽음들 밑바탕에 깔려있는 지독한 미움의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 옛날 그 사람들의 미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미움이죠. 미움이라고 하면 실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말을 좀 바꿔볼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 마음과 우리는 처절하게 투쟁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념적으로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삶의 모습으로도, 삶의 행태로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수준에서 내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을 미워하지 못하는 그 마음과 싸워내고 투쟁해내라고 주님 요구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의 부활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을 보내며 고난주간을 보내며 참된 부활의 노래를 부르려면, 참된 부활의 노래를 부르려면
과거의 비극과 만나야 하고 죽은 자들과 소통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내 안에 내밀한 미움들, 내 안에 내밀한 사랑하지 못함들, 그것을 처절하게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생명에 머물러 있습니까? 한 걸음 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깊은 영혼의 그 끝에 사랑하는 마음을 묻어두지 않도록, 나의 미움뿐만 아니라 그 옛날 우리의 모든 미움까지도, 그것까지도 속죄하고 눈물 흘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 끝까지 사랑하도록,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지만 우리부터라도 하나하나 사랑해 나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보도록, 그렇게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찬란한 부활의 시간에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밝은 얼굴로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